안녕하십니까.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7과입니다. 교회. 늘 하시던 것처럼 교재 준비해 주시고 이 유튜브 아래 내려가시면 교재 프린트아웃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필기구와 성경도 함께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오늘 이 시간이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주님을 더 알아가는 시간,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 하나하나가 더 바로 서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영광,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합니다. 아멘. 우리 시작 전에 오늘 교회에 대해서 나누는데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믿는다 하는 거 있잖아요. 믿는다 할 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나 교회 다녀요. 이거 맞는 표현이에요? 교회가 어떤 신앙생활에 있어서 필수처럼, 분명히 필수죠. 근데 왜 그래야 하는 건가요? 이런 생각 많이들 해요. 많이들은 아니지만 뭐 그냥 혼자서 믿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 들어 하지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교회의 의미부터 생각을 해봐요. 교회를 예배당이라고 이제 그렇게 불렀던 시절이 있죠. 근데 요즘은 뭐 거의 그렇게 안 부르지만 그렇게 불러도 되는 건가요? 아니죠. 분명히 아닙니다. 이 예배당 할 때 당이라는 뜻은 집이라 집당이죠. 집. 그래서 보통 이 구약에도 그 신당이라는 얘기 많이 나오죠. 이방신 섬기던 그 신당. 뭐. 그러니까 예배당 그러면 예배하는 집. 근데 예배하는 집이 교회 맞아요? 분명히 아닌 거죠. 이제 요즘은 거의 다 아시지만 그래도 이 교회에 대한 이해가 분명치 않은 그런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우리 역대하 7장 2절을 봐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그 전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여호와의 영광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이렇게 임재하셨다는 거죠. 이사야 1장 12절에도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리라. 하나님께서도 이 구약시대에는 어떤 그 임재라는 것을 굉장히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셨던 거죠.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이 극히 중요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결국은 뭐예요? 장소죠. 그런데 그 장소가 중요했던 구약시대, 그것이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해서 완전히 바뀌었죠.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봐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잘 아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반석 위에,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셨죠. 로마서 16장 5절 말씀 보세요.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예배네에게도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여기 보시면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그랬죠. 분명히 교회가 어떤 건물이 아닌 게 분명하죠. 신약 성경에 복음서에서 교회라는 단어는 언젠가 말씀 나눴죠.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그것도 뭐 여러 번이 아니고 딱 2번이에요. 그 중에 이제 처음 나온 것이 아까 그 16장 18절 말씀인데, 이 교회라는 단어를 한번 잘 보세요. 에클레시아, 헬라어입니다. 2개가 합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에크라는 접두사인데 out of 또는 from이라는 뜻입니다. 어디로부터 이렇게 밖으로라는 뜻이고, 또 클레시아는 칼레오라는 동사로부터 온 거예요. 칼레오는 콜입니다. 부르다의 이제 부르심을 그러니까 수동태죠. 수동태로 이제 합성이 됐는데,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그 에클레시아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 부르심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부르심 받은 자들. 결국 장소가 아니죠.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이제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구약시대 때는 솔로몬 왕 때 처음으로 이제 처음으로 성전이 지어졌죠. 그 전에는 성막이었고요. 그런데 그 성전과 성막이 그 지극히 중요했어요.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신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활짝 열어주심으로써 건물 중심이었던 것이 이제는 사람 중심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변화인지 여러분 분명히 이제는 아시죠? 구약과 신약의 가장 큰 변화가 뭡니까? 우리 전전과에서 했죠. 구약과 신약, 성령의 역사에서 분명히 우리 함께 나눴어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생각도 못하던 일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이제는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전에는 이 성전 성막 그 임재가 중요하던 때에 이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장소가 아니라 사람이 중요한, 그게 굉장히 중요한 뜻이죠. 그렇다면 우리 신약시대에 와서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몸이죠. 이것도 우리 전전과에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성전인 거죠. 자, 이제 교회가 어떻게 설립이 됐는가, 또 교회의 시초가 무엇인가를 봅니다. 조금 아까 보았던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우신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우셨고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여러분이 교회 다니시면서 가끔 더러 그런 느낌 받으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교회 주인이 목사인 듯한 거 있죠. 그죠? 저도 처음에 개척교회하고 그럴 때는 그런 착각 더러 했었어요. 그런데 목회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목회자는 뭘까요? 목회자는 주님께서 교회를 관리하라고 맡기신 그 교회 관리인이죠. 그죠? 우리 교회에서 임직하시는 분들, 장로님이니 모든 분들 다 사실은 그 관리인이에요. 그죠?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제 오순절에 성령을 주셨죠. 근데
이때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라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성도들의 첫 모임이라고도 할 수 있죠. 오순절에 그 성령 강림을 계기로 초대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결국 이제 구약의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했던 때에서 이제 신약의 사람 중심으로 넘어오면서 교회라는 것이 극히 중요한 우리 믿음에 있어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중심이 되는데, 왜 그 교회가 중심인가? 여러분, 이 괄호 속에 뭐가 들어갈까요?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다. 신약시대에는 더 이상 장소가 아닙니다. 건물도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이 건물이나 장소를 중시하는 일종의 보수적인 그 생각이라고 할까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죠? 저희 개척교회 때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강대상 주위에 함부로 얼씬이라는 가까이 못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거룩한 곳이라고. 물론 그렇게 여기고 중시하는 거 나쁜 건 아니지만, 강대상 주위에 구약 시대처럼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다고 그래서 가까이 못하게 하고 했던, 그건 잘못이죠. 그건 인식을 바꿔야 돼요. 건물이 아닙니다. 장소도 아니고, 분명히 교회는 더 이상 예배당이 아닌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가 왜 필요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대한 우리의 그 이해를 정말 바르게 서야 합니다.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교회 없이 혼자 믿으면 안 됩니까? 분명히 틀린, 이건 전혀 안 맞는 얘기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왜냐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전전과에 나눴습니다. 믿으면 구원 얻는다. 그러면 우리가 믿어서 이제 다 된 거냐? 아니죠. 어떻게 된 거예요? 시작일 뿐이에요. 그죠? 믿음으로 우리의 어떤 구원을 향한 전진,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오가에서 나눴던 거 잠깐 또 복습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그 다음 말씀, 이 말씀은 정말 마음에 새기세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분명히 이 말씀에서, 이 명령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있어요. 아직 이룬 게 아니에요. 지금 앞으로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되는데 누가 할 일이에요? 내가 할 일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된 것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셨죠. 그런데 그 보증은 하나님 쪽에서는 보증이에요. 하나님은 보증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자신이 얼마든지 거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크리스찬들이 참 좀 경시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가 믿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믿어서 시작이고, 우리가 믿고 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끊임없이 구원을 향해서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영적인 싸움에 대한 말씀이에요. 근신 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여러분 이제 구원을 이루어간다 할 때 그 이루어가는데 그냥 뭐 휘파람 불면서 그냥 가기만 하면 되는 거냐? 아니다 말이에요. 바로 이 마귀가 있어요. 마귀가 지금 성도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삼키려 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구원 못 이루도록 우리가 지금 구원을 향해 가는데 방해하고 넘어뜨리고 어떻게든지 사로잡히게 하고, 그게 바로 방해하는 것, 방해 정도가 아니죠. 온갖 방법으로 유혹하고 공격하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조금 아까 봤던 그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다시 봐요.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 내가 네게 이르노니 나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울 텐데,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시고, 그 교회가 뭐예요? 바로 우리들의 모임이죠. 성도들의 모임. 근데 우리가 그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음부의 권세, 마귀죠. 마귀가 이기지 못하게, 삼키지 못하게 하리라. 구원을 이루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 이루도록 도움을 받는 겁니다. 분명히 알아두세요. 이게 도움 받는다는 것은 혼자예요, 뭐예요? 교회 안에, 내가 교회에 소속되어서 도움 받는 거예요. 교회 없이 혼자라면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음부의 권세,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투명인간이 있다 봐요. 투명인간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내가 안 보이는데 100번 지죠. 근데 마귀한테 어떻게 이겨요? 혼자 싸워서 이긴다고요? 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예수님께서 교회라는 것을 세워주신 뜻이에요, 이것이. 근데 그것이 이제 어떤 원리냐 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마 우리가 교회를 이해할 때 이것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원리입니다. 자, 이제 몸에 대해서 일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몸은 조직체라는 거죠.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대중, mass 또는 general public, 그것과 공동체, 커뮤니티와의 차이가 뭔가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야구장에 모인 사람들과 교회에 모인 사람들 차이가 뭐예요? 또 극장에 모여 있는 사람들과 가정에 모인 사람들 차이가 뭡니까? 관계죠, 관계. 관계가 없는 것은 아무리 모여도 그것은 그냥 대중일 뿐이에요. 그런데 가정 또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라는 것은 반드시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자, 이제 교회를 우리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에서 몸과 지체로 이해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에베소서 1장 22절에도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몸과 머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분명히 보셨지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이해할 때 이 부분이 지극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하셨죠.
바로 이 내 교회, 예수님께서 친히 머리가 되셔서 그 몸이 바로 교회인데, 그렇다면 그 몸이 바로 성도들의 모임인 거죠. 근데 그 몸이 어떻게 모였는가 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5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돼요. 자,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다. 그게 교회죠. 그런데 서로 지체가 되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성도들은 몸에서 각 지체이다. 여러분, 지체라고 할 때 우리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는 누구나가 다 팔이, 누구나가 다 손가락이고 누구나가 다 발인 것은 아니죠. 누구나가 다 내장인 것은 아니죠. 서로 다른 역할이라는 거예요. 각각이다. 근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서로 어떻게 돼 있어요? 연결이 돼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정말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이 교회를 이해할 때. 교회 다니면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뭐라 그럴까? 나 홀로 예배? 나 홀로 예배. 그냥 나 예배만 드리고 가.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교회라는 것을 세워주셨을 때는 모든 우리의 믿음의 삶이 공동체로 이루어지라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 교회 속에서 이런 어떤 사람들의 모임 속에서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나 홀로 예배 같은 경우 이제 물론 혼자 뭔가 못 즐기고 나 그냥 혼자 있을래 하는 거겠지만, 그렇게는 아까 말씀 나눴죠. 우리 영적인 싸움에서 마귀가 삼키려고 할 때 이겨내기 정말 어려워. 안 돼요, 안 돼. 정말 이 사실을 분명히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관계가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어떻게 중요하다는 것인가? 요한복음 15장 4절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뒤에 말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그리고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다는 것은 서로 뭐가 흐르는 거예요? 거기에 수액이 흐르는 거죠. 수액이 뭐에 해당해요? 생명이에요. 생명. 그러니까 그 수액이 흐르지 않으면 나무는 그러니까 나무가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서 밖에 버려주면 말라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저 불에 태워질 뿐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관계의 중요성이 뭡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할 때 그 관계, 뭐가 흐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흐르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영적인 지극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줄기에 붙어 있다는 거.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거. 예수님이 머리이시죠. 근데 예수님께서 머리 있어서 우리 각자가 다 지체인데 서로 연결이 안 돼 있으면 예수님의 생명이 흐를 길이 없어요. 교회가 바로 그 점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 관계라는 것이 어떤 관계인가? 갈라디아서 5장 14절 말씀,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모든 계명을 다 요약하면 뭐예요? 사랑하랍니다. 결국 관계라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이제까지 공부하신 바에 의한다면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가는데 마귀는 끊임없이 공격을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몸의 지체인데 어떻게 우리가 마귀의 방해를 이겨나갈 수가 있는지 예수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셨던 그 원리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분명히 이제는 아시죠. 한번 여기 보세요. 예수 안에서 한 몸입니다. 마귀가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나 홀로이면 이길 수 있어요? 나 홀로 예배. 아니, 아예 교회 없이 그냥 나 혼자서 기도 열심히 하고 혼자서 찬송하고 분명히 말씀드려요.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 우리가 혼자서는 결코 이기지 못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함께 하시죠. 우리가 믿으면. 근데 주님이 그래서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서 몸이 되셔서 우리 각자가 다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 이럴 때 우리가 그 마귀의 공격을 너끈히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교회를 생각할 때 이걸 빼놓으면 안 됩니다. 또 하나의 존재 이유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떤 모습일 것 같아요? 여기 뭐 자세하게 여기서 여러분과 실제로 뭐 구체적으로 나누진 않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천국에는 슬픔과 고통이 없고 또 눈물이 없다. 거기에는 장가가는 일이 없고 이제 거기에는 찬양뿐이고 우리 그런 것들을 알죠. 근데 우리가 일과부터 쭉 공부해왔던 것,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뜻이 뭐예요? 이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건데 우리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는 창조해서 다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창조하신 모습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뜻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우리의 모습과 하나님 나라의 우리의 모습과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전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향해 우리를 지금 계속 새롭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태까지 여러 번 나눴으니까 바로 그 모습, 그 정말 영원한 영화로운 모습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새롭게 해 주시는데 정말 지금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이제 바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교회라는 것이 어떻게 연관이 될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아리라. 예수님께서 이제 이 체포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다락방 강화라고도 하죠. 마지막 이제 설교하셨던 내용 중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날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한번 잘 보세요. 아버지 안에 그랬으니까 성부 하나님이죠. 그리고 내가 하셨으니까 예수님이시고 그런데 거기 너희가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내가 그건 뭐예요? 내 안에 너희 안에 이게 서로가 서로 안에 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됨이죠. 하나됨. 이게 바로 예수님이 오신 후에 그날에는 할 때 이 그날에를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오리라 하셔서 보혜사 성령으로 오셔서 지금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도 그날이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영원히 다시 오셔서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이루어 주시는 바로 그날도 바로 이거예요. 그때도 하나입니다. 우리 신약시대만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우리가 어떤 영원한 나라를 바라볼 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굉장히 귀한 소망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냐 하는 것을 한번 같이 생각을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봐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물론 이제 어떤 해석상의 문제입니다. 헬라어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한글도 그렇고 또 영어로 번역되어 있는 것도 이제 사실은 소유격, 전치사, of라는 전치사가 2번 등장을 해요. 그런데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이제 영어 성경을 보시면 거의가 다 그렇게 번역을 해놨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 이렇게요. 그런데 원문은요, 똑같은 어부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번역할 때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을 해서 번역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렇다면 그 나라라는 것이 분명히 아들의 나라는 맞아요. 그런데 그 사랑이 요 아들에 걸리느냐 나라에 걸리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의 아들이냐 사랑의 나라냐 하는 거죠. 저는요, 그러니까 그 다른 영어 성경에도 그렇고 되게 사랑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라고 beloved, his beloved son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과 함께 저는 그것이 그의 아들의 나라인데 그 나라가 바로 사랑의 나라다라고 여러분과 같이 해석하기를 원해요. 왜냐? 천국이 바로 사랑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죠. 천국은 우리가 다 하나님과 같이 변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의 나라, 다른 말로 사랑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된 나라, 그것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죠. 그리스도의 몸. 네, 그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충만함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님으로 충만함이라, 천국도 예수님으로 충만함이죠. 천국의 모형이에요. 이 부분을 여러분이 이렇게 공감, 이해하실 수 있다면 참 좋겠어요. 우리가 교회할 때 교회를 일단 수단으로 여기기 쉬워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위해서 교회 다녀야 되고, 교회는 어떤 직책이 소속이 돼야 되고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예배가 어떻고. 그런데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교회는 공동체죠. 교회는 사랑으로 이렇게 사랑의 몸입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는,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는 몸. 근데 이게 왜 그러느냐?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땅의 삶 속에, 믿음의 삶 속에서 천국 생활을 연습하는 거예요. 이게 리허설이에요. 천국 삶의 리허설. 그게 교회예요. 우리가 보기에 교회가 천국 같다고요? 전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그러시겠죠. 하지만 어디까지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시게 한 뜻은 바로 그거예요. 천국 생활의 천국 삶의 리허설입니다. 사랑하는 훈련입니다. 아멘. 자, 우리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자, 이제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사역이라고 얘기를 하죠. 미니스트리. 초대교회를 우리가 한번 들여다봅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가 교회의 시작이고 바로 초대교회 안에서 초대교회를 우리가 봄으로써 그 안에서 교회의 어떤 본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의 본이 이 사도행전 2장에 42절부터 47절까지 쭉 나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이거는 같이 읽지는 않겠어요. 여러분이 나중에 구체적으로 좀 보시길 바랍니다. 예배와 함께 여기 이제 저 맨 아래 보시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친송을 받으니 하는 거 있죠. 이제 성전에서도 그렇고 또 집에서도 꼭 예배는 드렸어요. 그런데 예배와 함께 뭐가 있었느냐? 여기 첫 줄에 보시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했죠. 가르침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 반드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는,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친교라는 것이 있었죠. 그러니까 예배, 또 가르침, 친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교회의 사역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었죠. 그 뒤에 쭉 보시면 세 번째 줄에 모든 물건 서로 통용하고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고 그랬죠. 이것이 구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남을 돕는다 할 때 사실은 구제라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돕는 것으로 시작한 거예요. 요즘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돕긴 하죠. 근데 그것이 이제 거의 이제는 어려운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돕는 일로, 교회 사역으로, 그것이 어떤 선교 사역이 하나로 그렇게 이제 많이 발전이 됐죠. 그래서 우리가 구제할 때는 더 이상은 아닙니다만 하여간 이렇게 교회 안보다는 교회 밖 쪽에 더 중심이 되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맨 마지막에 보세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뭐를 했다는 거예요? 전도했어요. 전도. 자, 이 5가지가 교회에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사역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대한 거죠. 가르침은 이 성도 간의 어떤 성도 간이라는 것보다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친교는 이제 성도 사이에, 성도 간에, 그리고 구제는 교회에서부터 어떤 이제 밖으로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사랑을 밖으로, 선행으로 빛을 비추는 것이죠. 그리고 전도가 이제 바깥으로 세상을 향한 겁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우리가 질문이 있어요. 지금의 교회와 다른 점이 있나요? 없죠. 지금도 다 마찬가지예요. 즉 모든 교회에 정말 그것이 교회라면 이 5가지 사역은 필수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한 어느 사역이 더 중요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요. 공히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앉아있는 이 의자가 롤러가 달린 의자거든요. 근데 이 의자에 다리가 5개예요. 제가 이거 여러분과 나누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다리가 5개인데 롤러가 달려서 아주 편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다리 하나는 없어봐요. 어떻게 될까요? 5개 중에
네 개 가지고 버틸 아니죠. 그 언어가 하나라도 없으면 안 돼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교회들이 우리는 여기에 중점을 둡니다. 교회는 이 5가지가 공히 이 5가지 사역에 공히 열심을 내야 하는 거예요. 이제 한 가지 더 우리 초대교회에서 특히 할 만한 일이 있어요. 바로 소그룹입니다. 사도행전 조금 아까 보셨던 말씀 중에 46절만 떼서 한번 봐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장소가 2군데가 나와요. 하나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또 하나는 집에서 또 모였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모인 것은 뭐예요? 커다란 좀 큰 규모로 모였던 것이고, 가정에서는 작은 규모로 모였습니다. 그럼 왜 성전에서 모이는 것으로 다 되는 거 아닌가? 왜 집에서 모였을까요? 그것이 바로 관계의 중요성이에요. 쉬운 예들, 여러분 우리 교회마다 구역들이 있고 순이 있고 무슨 목장이 있고 그러죠. 왜 그게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관계라는 것이 중요하다면, 만약에 교회에 100명이나 200명으로 된 교회가 있다 봐요. 교인 수가 100명이 서로 관계를 다 맺을 수 있어요? 안 되죠. 우리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적어도 그렇게 많은 수로는 어렵죠. 그렇죠? 분명히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공부한 바로서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가 서로 지체예요. 근데 그 지체가 서로 연결되어 있으려면은 그 연결되기 위해서 바로 각 가정마다 모였다는 거죠. 예배만이 아니라 가정에 모여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교제죠, 교제. 한번 생각해 봐요. 소그룹이라고 이렇게 우리 좀 통틀어서 얘기를 해봅니다. 구역이나 목장이나 순이나 다. 그런데 그 그룹 1의 수가,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정말로 서로가 친하려면 적어도 몇 명 이상이 되면 안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마도 대개 10명 안쪽으로 생각하실 거예요. 제가 많은 우리 청년들에게 물어봤는데 7, 8명 넘질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플러신학교에서 가르친 바에 의하면은 사회학, Human Relations 공부에서 연구한 바에 의하면, 여기 미국식으로 본 생각일지 몰라도 15명에서 20명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것도 제 생각이 좀 많거든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12를 두셨죠. 그리고 성경에 12지파도 있고, 아마 12의 제가 12이라는 뜻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기 원하는 것은 아닌데, 근데 12제자라는 점에서 아마 소그룹이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우리가 서로 정말 관계를 맺는 가장 적정 수가 12이지 않을까, 12 이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나머지 하나가 더 있습니다. 5가에서 공부했던 직임입니다. 직분의 은사라고 우리 공부를 했었는데,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을 봐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자, 5가지가 있죠.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입니다. 근데 제가 저번에 성령의 역사할 때는 은사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갔는데 우리 다시 또 우리 제자의 삶에서도 조금 더 하겠지만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과 좀 나누기 원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 5가지 어떤 직임을 교회에 각 성도들에게 주셨다는 말씀이거든요. 여기 보세요. 어떤 사람 이렇게 해요. 근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가 아니라 제 생각엔 그래요.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의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섬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5가지 중에 나는 어디에 해당할까를,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가 아니라 어디에 해당할까를 한번 좀 이렇게 마음에 두시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맞게 잘 섬기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사도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도는 끝났다 그러지만 분명히 알아두세요. 사도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아는 어떤 선교사가 아니라 사도 시대 때 사도는 교회를 세웠던 사람들이에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도 바울 아주 좋은 예죠. 그런데 지금도 여기저기 다니면서 교회 세우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선교사 그럴 때 어느 나라에 가서 그 나라 주민처럼 돼가지고 아직 거기에 지금 뿌리를 받고 선교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여기저기 전전하시면서 많은 교회 세우시는 분들 참 많아요. 그런 분들이 사도예요. 그렇게 분명히 알고 계시면 좋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선지자, 이제 예언자인데 이런 분도 여러분 이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갸우뚱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죠. 그런데 분명히 지금도 예언자는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계속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어요. 제가 뉴욕에서 부교역자로 있을 때 어떤 집사님이 어느 하루는 정말 기쁘게 뛰어와가지고 막 간증을 하던 것을 기억합니다. 내 얘기 좀 들어보세요. 제가 오늘 이제 세탁소 하시는 집사님이셨어요. 그 집사님 따님이 이제 피아노를 치는데 고등학교 3학년에 이제 대학을 진학해야 되는데 이분이 다림질하면서 빨래 널면서 그 기도만 하는 거예요. 우리 딸 하나님 우리 딸 좀 잘 되게 해주세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흑인 하나가 장화를 신고 저벅저벅 그 군화 같은 걸 신고 들어오니까 놀래가지고 그 세탁소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놀래가지고 May I help you? 그분이 인자한 웃음을 띠면서 그 집사님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당신의 기도를 다 듣고 있습니다라고. 이 집사님이 굉장히 놀랬던 거죠. 근데 그 뒤에 하는 말은 더 놀란 거예요. 당신이 당신 딸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낱낱이 다 듣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듣고 계시니까 조금 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 열심히 하세요. 그러고 나가더래요. 이 집사님이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여러분 그 한마디가 그 염려하고 두려워하던 그 집사님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됐을까요? 이런 선지자 예언자가 지금도 수많은 예언자들이 지금 세계 곳곳에서 지금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복음 전하는 자예요. 이제 우리 흔히 이 세 번째를 우리 전도하는 사람들, 그래서 전도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아까 이제 다시 분명히 말씀 나누겠지만 전도는 은사가 아닙니다. 누구나 해야 돼요. 성경에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뭐냐 그럼 복음 전하는 자. 여기는 어떤 말씀의 파워가 있는 거예요. 입술의 파워라고 할까요? 여러분 부흥사들 아시죠? 부흥사.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좀 죄송할지 몰라도 부흥사들 중에 이렇게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별다른 설교 아닌 것 같은데, 뭐 특별한 설교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떤 말씀 끝나고 나서 자 이제 결신하실 분들, 결단하실 분들 앞으로 나오세요.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나가는 걸 보면서 놀래고 그런 적 있지 않아요? 이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복음 전하는 복음 전하는 자의 그 은사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남들이 보통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도 이 복음 전하는 자가 얘기할 때는 파워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이 복음 전하는 자는 어떤 말에 하나님의 능력이 담겼다고 할까요? 그런 겁니다. 그런 이제 은사를 가진 분들이 이제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가 목사입니다. 여러분들 왜 목사가 네 번째일까? 뭐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근데 여기 목사는 여러분들 흔히 목회자라고 하죠. 목회자. 이 목회라는 것이 뭔지 아세요? 사실은 목자할 때 목의 목동할 때 양치는 거 있죠? 양치는 거.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초원이라는 것을 pasture라고 그러죠. 저 풀밭. 근데 목사를 pastor라고 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파생됐다고 여기는 거죠. 목자와 마찬가지입니다. 즉 돌보는 데다 초점을 두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가 아니에요. 가르치는 자는 그 뒤에 교사입니다. 그러니까 설교자 그럴 때 그건 목사, 여기 말하는 목사는, 여기서 말씀하는 목사는 정말 사랑으로 돌보는 사람을 얘기해요. 그냥 이렇게 보기만 해도 이렇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분들 있죠. 저는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그거예요. 네, 그 정도만 할게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교사입니다. 교사는 이건 분명히 가르침의 은사예요. 제가 신학교 때 제 옆에 어떤 전도사님이 가깝지 않았던 분인데 어느 조직신학 시간에 제가 1시간 반 동안 강의를 들으면서 단 한마디도 못 알아들었어요.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이제 쉬는 시간에 끝나고 그 옆에 전도사님한테 전도사님 잘 알아들으셨어요? 그랬더니 예? 그러는 거예요. 저거 어렵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예? 그러면서 뭐 어려우세요? 그러더니 내 손을 잡아 끌고 옆에 강의실, 조그만 강의실이 있는데 거길 저를 끌고 가서 1시간 반 동안 강의를 들었잖아요. 근데 1시간 반을 한 7, 8분 백목을 들고 칠판에다가 7, 8분 동안 저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짱 요약을 해서. 제가 그때 감탄을 했습니다. 아니, 그 유명한 박사 교수가 1시간 반을 강의한 것을 7, 8분 동안에 내가 알아듣도록 요약해서 강의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은사예요, 이게. 이게 바로 이제 교사라는 은사죠. 이 정도만 할게요. 제가 이걸 왜 지금 여러분과 나눈지 아시죠? 교회에 속한 그 지체들, 성도들이 그 실제로 맡을 역할들이 여기 지금 나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는 이 중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한번 잘 기도하시고 정말 교회를 열심으로 잘 섬기시길 바랍니다. 이제 실제로 넘어갑니다. 한 가지가 더 있네요. 우리가 이제 사명에 대해서 잠깐 나누기로 합니다. 아까 우리 5가지 사역 나눴죠.
5가지 사역에 처음에 예배 가르침 친교가 있었고 뒤에 구제와 선교가 있었는데 우리가 사명이라는 것을 이렇게 이해를 하자고 지금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예배 가르침 선교는 울타리 안에서 이루어지죠. 그죠? 그러니까 성도에 대한 사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구제와 선교는 세상에 대한 사명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울타리 안에서만 그냥 우리끼리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자는 뜻에서 했던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제라는 것이 물론 이 울타리 안에서도 이루어지지만 거기가 지금은 울타리 밖을 향한 것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마가복음 29장 12장 29절에서 31절까지 보시면 여러분 아시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이 2가지 계명이 나옵니다. 근데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둘째가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계명이라고 하죠.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후가 20절에 마지막 구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하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바로 이것이 제자를 만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도 바로 그거예요. 그거의 1단계예요. 지금 생명의상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조금 아까 말씀 나눴죠? 이거는 어떤 은사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믿는 자들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다음과 8과에서 아주 집중적으로 공부할 거예요. 우리가 이 2가지 최고의 계명과 최고의 사명이 있죠. 이 교회에서 이것을 뭐라고 할까? 정말 강조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그 무엇보다도 열심히 가르치고 실제로 행해야 하고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본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데에 소속돼서 그냥 나 교인이다. 아니에요. 교회에 주어진 사명. 그거 누가 하겠지가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 이제 마지막으로 교회의 실제에 대해서 잠시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교단, 또 조직, 구성, 절기 이런 것들을 좀 간략하게 나눕니다. 먼저 여러분 교회의 정의 우리 아까 나눴죠. 성도들의 모임. 그 정의에 의한다면 전 세계에 교회가 몇 개가 있어야 될까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성도들의 모임이니까. 그죠? 그 교회를 이제 Universal Church라고 우주적인 교회라고 부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 우리가 유대인, 헬라인, 종인, 자유인 다 한 성령으로 세를 받아 그 다음 말씀. 한 몸이 되었고 그랬죠. 여기 보시면 민족 이런 거 다 포함하는 거잖아요. 전 세계인이 한 몸이에요. 그렇다면 전 세계의 성도가 하나의 교회라고 볼 수 있죠. 그것이 이제 어떤 교회라는 정의에서 봤을 때 하나의 교회라고 보는 거죠. 전체가 하나인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갈라디아서 1장 2절에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라고 되어 있죠. 이제 편지의 서두에 나오는 겁니다. 갈라디아 지방에만 여러 교회들이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현실적인 문제죠. 우주적으로는 하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고 모이고 하는 거 아까 소그룹에서도 우리 잠깐 나눴지만 우리는 큰 모임으로는 안 될 수가 없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떤
지역적인 성도의 모임이다. 그것을 지역교회라고 합니다. 그렇게 부른다는 거죠. 우리가 이해할 때. 사실은 지역교회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나 무슨 교회 다녀야 할 때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한 가지 더, 이 부분이 제가 좀 소홀한 느낌이 들지만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잘 새기시기 바래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우리 한글 개역 한글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돼 있었죠.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영과 진리, 신령과 진정, 영과 진리를 영어로는 영은 in spirit입니다. 여러분 우리 첫 시간부터 배웠죠. 우리가 영의 차원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마음을 다하는 게 전심, 그러니까 혼의 차원과 영의 차원이 만나는 부분이 바로 마음을 다할 때 영에 가까이 간다는 그 말씀 잠시 나눴었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으로 드린다는 건 마음을 다하는 전심이라는 뜻이고, 또 진리는, 우리가 진리라는 이 단어는 사실은 잘 안 맞아요. 진심이에요. truth. 그러니까 진실 쪽이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심,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영과 진리는 전심과 진심 이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말씀을 왜 나누는가? 구약에서는 제사를 드렸어요. 네, 신약에 와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럼 예배라고 누구나 생각을 해요. 예배가 중요해요. 그런데 그 예배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바른 자세를 가져야 한다 해서 지금 나누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너무 가볍게 하는 것 같지만 다음 우리 단계와 다음 단계에서 더 깊이 나눌 것입니다. 예배가 뭐냐?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다면 제사하고 신약의 예배하고 아주 내용적으로 근본적으로 다른 게 뭐예요? 구약에서 기뻐했어요? 물론 거기도 이제 어떤 예배가 있었고 어떤 화목제도 있고 하지만 구약에서는 어떤 세리머니였어요. 신약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파티예요. 예배는 잔치예요. 우리가 예배 속에서 신약 구약시대 제사처럼 그냥 경건하게 그냥 앉아서 꼼짝도 못하고 이러고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건 사실은 그건 예배의 어떤 진짜 예배라는 것이 좀 벗어난 거예요. 엄숙한 그런 의식, 정말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 오늘 그 정도까지만 할게요. 한 가지 좀 비교할 게 더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고린도후서 9장 7절에도 각각 그 마음이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우리가 신약에서 더 이상 제물이라고 얘기를 안 해요. 예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소위 이제 헌금이죠. 여러분, 구약에서는 제물이었는데 신약에서 왜 예물이라고 할까요? 더 이상 우리는 제물이라는 것은 소용없어요. 예수님께서 영원한 제물을 단번에 하나님께 다 드리신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제물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다 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기뻐함으로 드리는 감사의 예물이에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예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자, 마지막입니다. 절기,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애드벤트, 강림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신 것을 묵상, 기억하는 절기. 성탄절이 있잖아요.
12월 25일 전에 4주간, 넉 주간을 강림절, 또 대강절, 대림절 3가지로 부릅니다. 애드벤트죠. 그렇게 지키죠. 또 예수님께서 그것은 이제 성육신에 대한 것이고 고난에 대한 것. 사순절, 렌트라고 해서 부활절 전에 부활절로부터 소급해서 40일 전까지인데 주일을 제외해요. 여러분 아시죠? 성 애쉬 웬스데이라고 성회일 그때부터 시작해서 부활절까지입니다. 이제 부활절 전에 마지막 한 주간 바로 전 주일이 종료주일이고 그 주간이 고난주간이고 그 주간에 금요일이 성금요일입니다. 그리고 부활절이죠.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공통적으로 잘 지키는 주일 중에 성령 강림 주일이 있고 오순절이라고 하죠. 부활하신 후에 50일 후죠. 그리고 감사주일이 있습니다. 근데 감사주일은 여러분 알아두셔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한국 교회들이 주로 미국 선교사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미국에서 Thanksgiving Day를 지키니까 우리도 거기 따라서 감사주일이 되는 것이지 전 세계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이제 조직과 성례 그냥 간단하게 할게요. 당회는 여러분 아시는 교회에서의 조직 당회는 목사와 장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재직회는 권사와 집사를 포함한 겁니다. 그리고 모두를 포함한 전 교인이 모이는 것을 공동의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례 예식으로는 2가지가 있죠. 성세례 예식과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자세히는 여러분이 더 나누진 않겠습니다. 교단으로 이런 교단들이 있는데 따로 글쎄요. 하나님의 성회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은사운동 하시는 분들이 그런 교회들이 여기 많이 소속되어 있죠. 예를 들어 순복음이라든지 또 제가 지금 잘 기억은 못합니다만 한 가지 여기 성공회가 2가지가 있죠. 에피스코펄이라는 것과 앵글리칸이 있는데 앵글리칸은 완전히 영국 거고 에피스코펄이 미국으로 넘어온 성공회예요. 그래서 개신교의 어떤 성격을 많이 좀 색채를 띠고 있죠. 도교 안식교 미국에는 꼬직이라는 것이 있어요. Church of God in Christ. 그게 이제 아주 굉장히 큰 교단인데 아프리칸 아메리칸 그러니까 거의 흑인들이죠. 그런 교단이 있고 또 애나베프티스트라고 여러분 제세례파라고 들어보셨어요? 이런 거 있죠. 메노나이트, 에미시 같은 거예요. 지금 문명과 탐색 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요. 제가 에미신이 그걸 보면서 우리 다음과 생각하면서 제가 이걸 하나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해요. 마태복음 5장 14절 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오늘 교회를 공부하면서도 여러분과 함께 좀 결론으로 나누고 싶은 얘기인데, 여러분 아까 말씀 나눴지만, 우리가 교회에 소속되어 있잖아요. 나 그냥 교회 다녀.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에서 우리에게 교회에 소속돼서 우리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것과 더불어서 너는 세상의 빛을 할 때는 아까 교회 5가지 사역 나와 있죠. 구제와 전도까지 해서 세상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울타리 넘어가야 돼요. 근데 아까 에미신이 뭐니 메노나이트니 물론 좋죠. 그런데 세상과 담쌓고 이거는 아니거든요. 세상을 향해 가야 돼요. 여기 보세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사명입니다. 우리 다음 거에 복음 전파할 거예요. 이제 마지막 드디어 이제 끝나는 주간입니다. 다음 주가.
기대하시고 이제까지 수고 많이 하셨고 한 주간 더 수고하시기 바라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